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홀로 평온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모든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위함이죠. 혼자만의 시간은 곧 자신을 신중하고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 현상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에 주로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좋은 현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처한 상황은 로마의 식민 상태였죠. 식민을 살고 있는 백성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한다고 하면 로마 정부의 제1의 제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유대 민족을 더욱 압박해 올 것이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두려움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마치는 일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강박관념. 예수님도 인간인데 왜 강박관념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군중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는 습관처럼 조용한 곳, 고요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많은 군중이 몰려들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완전히 수행하기도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셨죠. 바로 고요한 곳, 장소, 조용한 곳을 찾으셨는데 기도하는 장소, 기도였습니다. 많은 군중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다 쏟아내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도 인간이기에 다시금 하늘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군중이 없는 혼자만의 시간, 모든 복잡한 시선에서 멀어져서 고요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신처럼 아무 고통도 아무 슬픔도 특별히 기도하지도 않아도 맨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물을 길러내듯 펑펑 하염없이 온갖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또 기쁨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모로부터 몸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지만 태어난 몸을 잘 관리하지 않고 가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합니다. 좋은 인성으로
잘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좋은 인성으로 건강한 몸으로 잘 양육하게 하려면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필요한 경험들을 인생에서 경험함으로써 끊임없이 가꾸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의 좋은 인성, 우리의 좋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역량을 갈고 닦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물려받아 육신으로 태어났기에 우리와 똑같이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갈고 닦은 자신의 역량을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십니다. 자신의 하늘의 그 본체이신 그 역량을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의 고통 가져감으로써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감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덜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어쩌면 예수님의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 삶을 나타내는데 좀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신으로만 생각하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인간적 삶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와 동떨어진 이분법으로 계시는 그런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은 완전히 이분법적입니다. 신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신과 인간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생각의 오류가 잘못 인식되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의식에 예수님은 신으로서만 또 한편으로 인간으로서만 이런 의식에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의식에 잘못 자리 잡게 되면 이 생각의 오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생각들이 내 삶을 지배했다면 우리의 부모로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는데 한평생 다 허비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잘못된 오류가 잘못된 오류인지도 모르고 한평생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느끼면은 오랜 세월 동안 잘못을 범했어도 지금부터 똑바른 길로 들었으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일이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갔는데 그 한평생 다 살고 마지막 끝에서 생각의 오류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었음을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했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부단히 힘써서 노력한 부분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스타디온, 고대 그리스도 때 썼던 길이의 척도가 스타디온입니다.
요한복음에는 25이나 30 스타디움쯤 예수님이 걸어갔다고, 배를 타고 육지에서 저어갔다고, 제자들이 저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이나 30 스타디움쯤 배를 저어서 갔다. 185m를 경주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이 스타디움을 스타디움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장 스타디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한 이만큼 185m를 저어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요.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큰 광풍이 그때 불었다고 합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 새 번역에 보면은 이때의 강풍이 분 것을 두고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 그러면은 처음에는 바람이 없을 수 있었던 거죠. 없었으니까 배를 저어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배를 처음 타기 시작할 때는 강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배의 중요한 두 가지는 돛과 닷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구조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돛과 닷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돛, 순풍이 아니라 강풍일 때에 이 돛이 있어도 나아갈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순풍일 때는 돛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순풍 나아가겠죠. 그런데 폭풍 같은 그런 큰 강풍이 불면 이 돛이 제대로 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큰 풍랑 속에서 닷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요? 높이 굽이치는 풍랑 속에서 닷을 내려서 고정시킬 수 있겠는지요? 닷을 내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고 싶어도 큰 풍랑, 강풍 속에서는 어쩌면은 닷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배의 중요성 두 가지, 돛과 닷. 배가 항해할 때 이 두 역할이 중요한데 이 두 역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상황인 거죠. 배가 목적지를 향해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돛과 닷의 역할. 진퇴양난입니다. 강풍이 불 때는요. 돛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닷을 내리자니 그 풍랑 강풍 속에서 내릴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는 돛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멈춰야 하는 닷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배의 항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배의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풍이 부는데도. 평안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죠. 평안할 때 잠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강풍이 부는데도 배 밑에 내려가셔서 주무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배의
강풍이 만난 것처럼 돛도 닷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이렇게 진퇴양난 같은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상황입니다. 돛을 올릴 수도 없고 노를 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멈출 수도 없습니다. 파도는 거세게 몰아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우리의 배는 때때로 이런 위기를 맞습니다. 작은 위기도 있지만 사느냐 죽느냐, 삶이냐 죽음이냐를 결정짓는 그런 큰 위기도 우리는 인생길을 살면서 몇 개 정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허둥대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말씀에서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 어인화를 써서 바람과 바다가 마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멈추라 하니까 멈췄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은 예수님은 그 안에 신의 성품으로 온전한 분이었습니다. 그 온전한 신의 성품, 그 신을 발견할 수 없다면 사람이신 예수님만 이렇게 제자들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겠죠.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조금 의지한다고 그 큰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늘이 땅이 되게 하시는 분, 땅이 하늘에 닿게 하시는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 우주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분, 그러나 인간 예수로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신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겨내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으신 분, 그런 분이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숙지가 안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지식이 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아가, 그 에고가 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내 삶에서 온전히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지식은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문제보다는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확실한 바를 알고 있으면, 그게 확실하다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실마리를 가지고 출발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면 그 전부를 갖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에고에서 비롯되는 것이 전부면 그 에고가 어떻게 강풍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강풍과 맞서서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디작은 그냥 내 나일 뿐인데 그 자연의 그 강한 힘 앞에 그냥 훅 한번 불면 날려가버릴
우리 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출발 못하는 거죠. 엉뚱하게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행동하면 큰일인 것처럼 우리의 자아는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동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에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행동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다의 파도는 아무리 높아도 솟구쳤다가 산산이 부서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것이 파도의 운명입니다. 원래의 바다는 남지만 그 원래의 바다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파도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엄청나게 큰 강풍일지라도 언제 그랬냐는 뜻이 사라지고 말 것이 바로 이 파도의 운명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한 줌의 파도가 솟아오를 때 모든 게 두렵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It's I. 배가 강풍에 의해 뒤집혀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It's I. 나다. 뜬금없는 것 같죠. 이 한마디는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잠재우게 합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전부이신 분이 이 세상을 온전히 쥐락펴락하면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다. 나다. 이 한마디는 우리의 모든 의심, 우리의 공포, 두려움을 순식간에 잠재웁니다. 언제 우리 안에 파도가 일어나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평안을 주든 그 평안은 불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실 때 그 평안은 우리 안에서 순식간에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고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도는 언제라도 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풍랑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It's I. 나다. 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파도가 일어나도 두렵지 않죠. 그러면 풍랑과 함께 배가 자연스럽게 파도 타듯 우리의 인생길에 만난 풍랑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진두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창조하신 바다에서 잘 항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